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계산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이장님, 그리고 그를 따랐던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있죠. 그 예수님의 재림 일자를 예언한 그 개인과 단체는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이 죄도 있어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미 선교회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종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모든 게 끝난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할 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날이 개인의 종말이 되겠죠. 요즘은 이 원인 모를 코로나19 때문에 적지 않은 세계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가장 많은 부자가 현재의 이 삼성 이재용 사장의 아버지 이건희 씨 아니었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은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죠. 적지 않은 이 대통령들이 권세를 잡았지만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거나, 그건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그 앞에 그렇게 유명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세도 개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세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거나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그 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구약 66권에서 재림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일단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고 성취가 됐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도 신약도 예언의 책인데 초림을 예언했고 재림을 예언한 책이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 더러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앞시대에 박병식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의 선생님인 거 알죠? 그분의 선생님이 박윤선 박사님인데, 박형용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독교 교리라는 학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깨우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78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분인데, 이 박형용 박사님이 신약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신약성경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이 260장이니까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한두 번 꼭 언급을 한 것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약성경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예 어떤 성경은 통째로 재림에 모아진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이죠.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승천과 아예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도행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성경 맨 마지막은 계시록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설명할 때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했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제시했고,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설명한 책이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의 비중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다른 교훈들도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뜻을 분명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왕인 것을 언제 확증합니까? 재림하실 때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주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죠.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은. 또 육신은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영생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이해해야 연관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갖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소망을 갖나요? 간단하게 부자가 되고 권세, 또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번영신학에 영향이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의 복이 아니고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천국 영생 상급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타나실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성도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성경인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재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요한 1서 3장 3절에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재림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요,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으라 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소유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언약을 준수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갑자기 와서 물건을 훔쳐가니까 도둑 맞지? 너희 집에 내가 맨날 몇 시에 도둑질하러 갈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고하고 혹은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맨날 몇 시에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에 오신다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하는 고난도 능히 극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요? 현재 이 고난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난을 벗어날 소망을 가지고 또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부모들은 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주니까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선배들과 후배들은 부모님들을 효도하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조금 벌으면. 또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사주고 하는데 모든 거 다 투자해버렸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서현일 정우 살아가는 시대의 학생들이 이 말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할 때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교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려면 성경 지식에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구약부터 예언된 많은 예언들이 이미 역사 중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만 미래적인 진리, 끝날의 진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잘 깨달아서 구약에 예언된 이 성취된 진리를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정작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풍성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재림한다는 이 육체적인 재림을 부인을 합니다. 인격적인 재림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 경우는 초대교회 때부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원론으로 딱 구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더러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며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재림하느냐. 그러니까 초대 이 헬라의 이원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던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오순절 강림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권면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사도 요한은 70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도 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고, 성경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다 한 것도 잘못된 이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성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한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재림하는 것은 별개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악령에 붙잡혀 있다가 악령을 추방시키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누구를 믿고 우리를 중생시켰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확실하게 별개의 문제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 눈으로 봤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 눈으로 봤습니까? 그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먼저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반드시 다시 오는데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 임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임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재림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하게 해요. 성도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죽음을 동일시 그렇게 보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육신의 장막을 떠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성도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묻혀서 지금
어느 산의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육신이죠.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하게 별개의 문제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주님께서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한 개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동일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는 것과 주님의 재림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상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세계가 주님이 재림한 것이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가 선포가 되고 이런 그 진리의 말씀에 감화를 통해서 세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부터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성화생활이 고도로 올라가야 된다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말세라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죄가 더 쌓아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인류가 짓는 죄악이 사실 하늘에 닿는 그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이루어질 그 이상적인 세계가 주님의 재림이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멀리 있는 재림이, 그러니까 이 땅이 예수 믿는 복음으로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성화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파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할 가치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걱정되는 것이 불법이 성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하지만 이웃집이 어렵게 살면 나눠 먹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잔치에 초대해서 어떻게든지 더 먹게 하고 그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병조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서 서로 돕고 심지어 품앗이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이기주의가 극단화되면서 점점점 이런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나의 수고를 통해서 더 잘 믿게 하면 그 양육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에 별로 관심 없죠. 전도하는데 물질 투자하지 않죠. 전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한두 번 그냥 말로 했다가 안 믿는다고 치워라 해버리고 말죠.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의 날이 재림의 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가 주장한 대로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세계가 형성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확고하게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만 318번을 언급했다 그랬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하게 성취됐다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 456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죽기까지 지상생애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일단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 사이에 주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재림의 확실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림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도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능히 극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일부 예배 동참한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